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장 1절서 11절까지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극상품 포도주의 인생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7가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표적을 나타내신 장면이 있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혼인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이 있게 되었었는데 그 연회장 속에서 이제 포도주를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예수의 모친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모친이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원래는 연회장한테 포도주가 떨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께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께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자기에게 지금 지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냉정한 듯 싶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말을 했으면 참고하겠나이다 한다든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공생애 속에서의 지금 주님의 사역의 한계를 긋고 경계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언젠가는 그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사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을 당시서부터 그 경계선을 분명히 드러냈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었다가 내려오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12살 아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을까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높은 분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너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돌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메시아 인식에 관련된 내용,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금 겉으로는 12살이지만은 그 내용을 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라. 깜짝 놀란 거죠. 너희 집은 저긴데 오직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는데 그걸 요셉은 잘 못 알아들어요. 요셉은 잘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더라, 잘 이렇게 섬겼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지금 자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애가 들어가기 직전에 경계선을 딱 계시로서 주의 계시를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마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또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께로 자꾸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이 되니까 넘어가니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말을 합니다. 다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모친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의도를. 그 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친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움직이려 한다라든지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게 방어막을 탁 친 것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관이 있는가의 이 여부를 분별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 것에 관해서 상관하는 일에 관해서 경고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분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일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 가서 간섭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엄연히 영적이며 혼적인 여러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왜 너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상관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내포되어 있는 말을 짤막하지만 간단하게 한 거예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아니 어머니가 말하는데 여자여라고 말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이제 공생의 사역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로, 첫 번째 여자여, 두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 번째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인데 얘기하죠. 근데 마리아는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간직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눈을 이렇게 열어져 있어요. 열어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여자여, 첫 번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왜 방업을 걸쳤을까? 예수님이 왜 경계선을 설정을 했을까?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을 하고, 여자의 정과 혈통의 혈육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맬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말을.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뭘 알아들었느냐면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되게 만약에 모성애로서 예수여,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자야 그러잖아요. 모성애가 상처를 굉장히 받죠.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여자야 그런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게 모성애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차도 그렇게 내차할 수가 있을까? 어쩌다 말 잘못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꾸셔야만 합니다. 한다라든지 뭐 그래. 그런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딱 잘라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리하게 나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금방 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다가 뭐 금방 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왜 당신의 때에, 당신이 말하는 때에,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며 당신이 말하는 때에 당신이 말하는 의도대로 내가 해야 한다라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이와 같은 것 속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넘어온 거예요. 예수의 모친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아는 어떤 꼬마 가수가 그냥 크게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었던 이혼해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가고 그 아버지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웠거든 이 아이를.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는 히트 가수가 돼가지고 CF도 많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혼은 자기 엄마가 찾아온 거야. 나 빚이 몇 억 있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혈육의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혈육의 정의잖아요. 그거 끊을 수가 없다고. 어쨌든 낳아줬으니까.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 새어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빚졌다고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가져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사건은 그것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셨기 때문에 이 혈육의 종으로서 부정모혈로서 태어난 그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이 한계를 명확히 짚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는 혈육의 정으로서 모성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니까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의 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면 내가 다시는 니한테 말하나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다시는 얘기를 안 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성애 속에서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니까는 예수님이 때가 됐어요. 아까는 때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예.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셨었는데,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상관하실 때이고 예수님이 상관할 것이고 사건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 것 속에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여섯. 아니 뭐 지금 많이 먹고서 취했어요. 어느 정도 손님이 몰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포도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취했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을 뿐이죠. 야, 근데 예수님은 야 떨어진 거 조금만 더 채워주마 해가지고 한 덩어리만 하자 이런 거 아니라 6항아리의 물, 야, 6항아리의 물을 이렇게 채우시, 아구까지,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 떠다 줘라. 그러니까는 이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재밌어요. 아유, 사람들마다 그냥 잔치 처음에는 좋은 건 내놓다가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 우리나라 막걸리도 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포도주에다가 막걸리를 주었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주다가 나쁜 품질의 아주 그냥 하급의 포도주를 이렇게 준다 이거죠. 일반적으로요. 예, 좋은 거 주다가 갈수록 나빠져. 나도 시장에서 딸기철이 돼가지고 딸기를 될 수 있으면 큰 거 살. 아주 살려면 큰 거지. 해가지고 보니까 막 이따위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밑에까지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죠. 집에 가서 열어보면은 담양 딸기인데, 아 이거 유명한 딸기인데 열어보면은 점점 작아져. 밑에 가면 쬐끔만요. 그게 사람 임심인가 봐요. 상술이고. 근데 여기도 그 연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낮고 천한 것을 내는데 어찌 이것이냐 하면서 연회장이 막 신랑을 불러다가 막 놀라운 얘기 10절에 말하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예? 낮은 포도주를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참, 예수님이요 그 처음에 왜 표적을 왜 혼인 예식에 와서 했을까?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상품 포도주의 인생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 지난번에는 극상품 포도주의 삶으로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낮은 포도주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앞에 예수의 모친과 더불어 대화한 내용은 이제는 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제 하니까는 예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되 아구까지 채워라. 야, 주님의 은혜는 굉장히 커요. 나는 어떤 때는 내가 좀 들떨어진 데도 있다 생각을 봐요. 내가 처음에 사역을 나갔을 때는 이제 그 명함을 이렇게 받잖아요. 명함을 받아가지고 나보다도 한 30세가 많은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소문만 듣고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해가지고 명함하고 책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내 명함하고 책을 봤을 때 그때는 아주 막 날카롭게 생긴 그 젊은 시절에 아주 막 그
저것이 사진이 들어갔었나 봐요. 명함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라고 하더니 어이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사진 봤었을 때는 어디 그냥 찔러도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람을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난 근데 그렇지 못해요. 예,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그렇게 완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나는 여기 이게 좋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글쓰기 위해서 핸드폰가 가장 좀 비쌉니다. 이게 처음에도 비싼 그런 것이고 그랬었는데 이걸 떨어뜨려요. 네. 이걸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있어도 이것이 이대로만 떨어지면 얼마죠?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액정 보험을 아예 들어놨다니까. 아유, 장담 못해요. 예. 단지 주님께서 내 속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두뇌를 열어가지고 이 영성을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을 쓰게 하는데 이 모세의 영성이라니 다윗의 이런 것들을 쓰게 할 때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터치, 뇌 속에서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터치가 움직여요. 그거 외에는 꽝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 내가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어제도 내가 집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는데 온전치를 못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상처도 많고 막 왜 그런지 몰라. 무엇을 하다가 그냥 떨어뜨리질 않는가.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어느 분이 노래를 부르셔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으신 성령님께서는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솟아나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들리는 그 분의 소리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라는 말을 어려운 언어로 표현할 때는 아멘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평판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은 그냥 30%는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5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20%는 에이 그런 평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감사라고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네가 좀 들떨어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다. 나는 네게 의가 없고 그러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며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자정하게 하시고 의와 구원과 영생을 내게 허락했노라. 그러므로 너는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도록 해라. 부족하냐? 뭐가 떨어졌느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니 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거나 I shall not want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I shall not want. 예?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너의 목자로서 모셨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거라.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네 안에 머물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허사라는 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누워가면서 일을 하고 하는 그거는 것 대신에 주님은 그때마다 잠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시겠다. 어떤 사람은요 방바닥에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깔아놓고 잠을 못 자요. 그거 다 못 써. 못 써. 쓰려니까 과도의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며, 그러니까는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도히 아꼈더니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다. 잠언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과도히 아꼈더니 다 못 쓰고 죽어가지고 누구한테로 갔느냐면은 이제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까 내가 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깨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 거동한다는 것이 엄청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 잘 잤을 때 아이고 잘 잤다 그것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시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예?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들의 후유증 가운데 한 가지가 입맛을 잃는다. 입맛을 잃는데 나이가 들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걸리고 막 이러면 막 입맛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다 할 때까지 입맛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나의 세포들아 전부 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야 해. 예. 이 뇌세포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예. 이 뇌세포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전부 다 은퇴할 준비해요. 예? 은퇴할 준비들 다 하잖아요. 뭘 한다고 그래? 예? 눈도 어둡지, 귀도 어둡지, 예? 몸도 그렇게 건강치 못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준비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셔가지고 지성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하니? 하루 종일 뭐하니요? 자기 생각해서 나를 걱정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거 한다 해가지고 글 딱 보내놓으면은 놀래죠. 뭐 어떻게 이게 어디서
창고 문헌은 어디서 나오는? 창고 문헌이 어디 있어 이게? 주님께서 놀랍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저는 걸 다 잘 못해요. 예. 쇠퇴해요. 예. 뇌 속에서 쇠퇴한다니까요. 아 정말 그 어떤 것들은 막 사물의 이름을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시기 얘기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쇠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앉아서 새벽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글 쓰려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서 움직이느냐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글을 쓰게 하시고 뇌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는 감사하잖아요. 그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약할 때는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부족할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직 부족한 거 많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라는 얘기다. 그게 네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이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예? 그래도 그냥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다 너 죽는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니까 맨날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죠. 팩트는.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어. 예? 그런 것 가운데서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광야의 백성들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이다.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봐야 해요. 너희가 그처럼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죽였어요. 예. 예? 어디를 못 들어가고 약속의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 왜 여호와께서 그처럼 진노하셔서 저들을 징벌해가지고 죽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대. 모세까지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지금 포도주가 없지만은 주님은 저를 기근 중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황 중에서도 저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근 중에서도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물가가 막 천정부지를 막 뛰는 이러한 것 가운데서 주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해요. 예?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 이 기절을 보고 막 깔깔대고 혼자 막 웃었어요. 그 웃음에 여러분들 초청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팔면은 사가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가서 죽여가지고 뭐 끼니를 때우든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이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예? 이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내다 파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예? 그러죠?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주님이 말씀을 바꾸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심히 관심 가지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니. 그러시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죠?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 다음에 껄껄껄껄 웃은 내용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그대로 편화해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흥미진진하셔요. 12장 또 참새 얘기가 또 나옵니다. 12장 6절 7절. 자, 아까는 참새 몇 마리였었어요? 2마리였었죠? 근데 2마리였는지도 잘 기억 안 나죠? 어쨌든 2마리. 근데 이제는 5마리가 나왔어요.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몇에 팔려요? 2에 팔려. 아까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거나 한 아사리온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원쯤 되거나 한 200원쯤 돼요. 그럼 200원이라 하십시다. 참새 2마리가 200원에 팔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2 아사리오니까 400원이잖아요. 400원에 4마리가 돼야 하는데 원래는 한 200원에 2마리였었으니까 한 마리씩 주면은 여기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마리 더 끼워서 준 거예요. 덤으로 줬잖아요. 봐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마가가 본 거하고 누가가 본 것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내가 솔직히 사건이 이렇게 참새 2마리였다가 갑자기 참새 5마리로 바꿨을까? 사건이 여러 가지였었겠죠. 사건이 여러 가지였. 그 요한이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책으로 쓰면은 지구가 감당 못할 것이라고 그럴 정도로 많다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태한테는 참새 2마리 사건, 예? 그다음에 여기 누가한테는 5마리 사건이 이게 이제 유독하게 이렇게 들어왔나 보죠. 근데 한 마리 더 끼워줬어요. 한 마리를 끼워가지고 5마리가 된 거예요. 참 예수님이 여기서 있으시면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의 접목이 되신 것을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2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였다가 2 아사리온에 5마리 이렇게 4마리 원래는 돼야 하는데 한 마리 끼워가지고 5마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사람에게 참새를 잡는 사람에게 참새 잡아가지고 생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참새를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아까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마태는. 근데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더니 머리털은 계속 갔습니다.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참새에서 그냥 머리털로 가셨다가 다 새 신바 되었다고 그러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웃기도 웃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속에 참새라도 떨어지는 것도 허락을 하셔야 떨어져. 그 다음에 참새가 잡히는 것도 잡힌 참새에 대해서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천지만물을, 예?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긍휼과 자비도 더하시고 참새보다는 더 귀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썼잖아요. 예? 내가 오늘 새벽에는 어떤 사람이 글을 읽어봤더니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70세가 돼가지고 은퇴했잖아요. 회개하는 글을 쓴 거예요. 회개하는 글을.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는 조직신학 속에서 맨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뭐 다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말은 그 30년 넘게 한 거죠. 근데 자기의 가르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104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한마디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년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이파리를 내시고 꽃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또 멋지기도 하지 연두색이지. 그죠? 연두색에서 또 녹색으로 바로 안 가잖아요. 예? 초록. 예? 그러니까 연두색에서 변해가는 과정이 초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되잖아요. 야,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시편 104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포를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가지고 세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더디 늙을 거야. 근데 늙긴 늙어요. 늙긴 늙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빛을 띤 피부, 빛을 띤 여러분들 이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빛을 띠지 않게 되잖아요. 진짜 화장빨 말고 빛을 띤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향기가 사람의 이 향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네? 복받은 자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면서 그것이 전부 다 빛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녹색을 딱 봤는데 햇빛이 딱 비치니까 야 진짜 조명빨처럼 막 너무나 막 이쁘잖아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벚꽃도 밤에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 수은등 받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빛이 날 정도로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내 진액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잎이 청청할 것이니 내가 늙어도 결실하리라.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포도주 낼 때는 비싼 거 내놓다가 나중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 낮고 천한 거 내놓고 그러는데 어찌 이 잔치집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극상품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있었느냐. 주님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 한 번은 운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테니스를 하는데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반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치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
그래서 내 나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이셨네. 뭐야? 그 사람은 나보다 한 5살 위로 보이더라고. 나도 형님인 줄 알았어. 형님인 줄 알아가지고 나는 존댓말했더니 자기가 나한테 계속 반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지를 않았지. 야 정말 나는 테니스 치면서 맨날 웃으니까 웃으면서 하니까 운동을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막 운동을 해요.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나는 바보야. 난 죽어야 해. 그러면서 공을 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요. 나하고 치면서 본인이 못 친 것을 놓고 바보라고 하는데 자기를 셀프 디스를 자꾸 하는데 나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뭐라고 하고 눈치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하고 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바보라고 자기를 바보라고 그러냐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었더니 이제 말을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참 운동하면서도 진짜 못해 먹겠다. 그렇게 운동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이 산을 등산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뒷산을 가는데 좀 힘들어요.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아니 이게 말이나 되겠어? 누가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 너는 왜 올라가냐? 너는 왜 올라가? 아이고 참, 아이고 이게 뭐 고생돼가지고 못 올라, 뭐더러 고생돼가지고 올라가냐 거기를?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요. 감사하거라, 감사하거라. 죽을 지경입니다. 아직도 너 살아있지 않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존 세계 속에서 분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어라. 그래서 담대하거라. 내가 널 버렸다고 선언했으면 모르지만 내가 널 버리지도 않네. 네 어미는 먼저 죽어서 너를 잊을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어미는 너를 어떻게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태 속에서 지었으며 태 속에서 나올 때도 알고 네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극상품 포도주의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아휴 나는 이러다가 죽어.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못해? 그냥 아직도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구도 9회 말에 그냥 투 스트라이크에 그냥 이와 같은 거가 말로 홈런을 때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 지금 잘 안 풀리는 거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줄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실타래를 풀어가시고 한다. 저 많은 거 어떻게 다 하는데 조금씩 천천히 내가 막 자동차만 타고 막 테니스장도 다니고 그러다가 차고 질질해서 맡겨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야,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다 보여. 걸어가 보자 그랬어요. 더 많이 보여. 나는 그처럼 많은 차들이 사람들이 건널 신호등, 파란 등 신호등에 그처럼 빨리 우회전해서 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나였더라고. 걸어보니까 보행자 심정을 알아요. 아니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빨리 갈 생각만 해.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여지없이 100불 넘게 받을 거야 아마 벌금을.
근데 이게 우선 멈춤이 아니면 일시정지를 못해요. 우리는 없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봤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막 자동차에 대한 교양은 없이 자동차는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달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좀 더디하거라. 더디해도 괜찮다. 예. 그래서 내가 밥 천천히 먹는 사람 뭐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밥을 천천히 먹는 거야. 어느 세월에 먹는데. 난 다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있거든요. 이게 신뢰더라고. 이제 숟가락 안 내려놓고 밥그릇 위에다 올려놔. 그리고 기다리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기다려줘요. 그럴 수 있는데 아유 주님이 그래요. 네가 더딘 것 같지만 빠르다. 응? 내가 네 인생을 빠르게 굴려야 네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네가 빠르게 한다 해가지고 빨리 가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응? 빠르게 하다가 아주 늦어지는 수가 있다. 주여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예. 더디하는 것 좀 배우거라. 어떻게 하면 배워줍니까?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아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더딥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세월이 이렇게 많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팔다리도 없어가지고 그저 우리 같으면 벌써 저까지 갔었을 때도 이 사람은 막 기어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도 주시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동행하는 걸 자꾸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쳐다보고 그래? 너를 너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네 안에 완전하게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극상품 포도주가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까지 다다르기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극상품 포도주의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